자, 오늘 참 감사하게 두 가정이 베이비 샤워를 하게 됐고, 또 이제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신 장지원 서한나 집사님네도 지금 셋째 가져서 이제 거기가 다음번에 베이비 샤워 기대를 하고,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4명 나와라 한번 그랬지. 그랬더니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양육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배워라. 우리 사모님 넷 나가서 길을 길러니까 사모님한테 배우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요즘같이 참 아이들이 되게 귀하고 또 저출산에 이렇게 두 가정이 아마 예정일이 하루 차이라, 하루 차이. 그리고 한 가정은 남자고 한 가정은 여자고 공평하게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 설교, 제가 요 설교는 그전에 한번 써먹었던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베이비 샤워를 맞이해서 제가 또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 그러면 잠자는 곳? 가정, 그러면 밥 먹고 잠자는 곳이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거기서 조금 뭐 이렇게 나아졌다고 그래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의식주의 기능과 쉬고 또 즐겁게 여가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물론 이것도 가정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학교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실제로 가정이 학교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정만한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그 교육, 일명 하브루타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가정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신명기 우리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두 가정을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간단하게 그냥, 자, 우리 집에 딸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그러면 딸은 누구를 닮게요? 엄마를 닮습니다. 엄마를 닮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갈까? 그럼 누굴 보면 돼요? 장모님을 보면 되는 거야. 장모님을 다 보면, 이제 내가 사귀고 예를 들어 결혼할 사람, 또 결혼해서 살 사람, 이 사람도 이런 모습, 물론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부분 흘러간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맨날 엄마 모습을 봤거든. 따님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엄마가 어떻게 말씀하고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계속 보고 듣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 아들이 그전에 저한테 막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도 똑같아. 지도 우리 그 어린 동생들 잔소리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요, 내가 속으로 니도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막 맨날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거 좀 싫었겠죠. 그러면서 사춘기 때 그냥 아버지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입니까? 이렇게 뭐 대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지도 어른이 돼 보니까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고 뭐 아직 아이는 없지만 이제 동생들, 참 어린 동생들을 보니까 그게 또 거슬리는 게 있으니까, 또 저를 보고 그냥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잔소리 좀 해라 막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저랑 똑같은 잔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이 큰 아이도 저를 또 보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게 다 배운 거죠. 이제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학교육을 물론 받지만 가정에서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은 학교다래요. 학교다. 네? 제가 참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 나 왜 농부야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좀 우리 상덕이처럼,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걔네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앞치마 딱 두르고요, 친구들 왔다고 왜 옛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막 이렇게, 우리 엄마는 맨날 들로 논으로 밭으로 그냥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 밥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고, 기회만 있으면 엄마한테 끌려가서 일해야 되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싫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린이날 왜 맨날 고추를 심느냐고. 아니 어린이날 어린이가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맨날 어린이날 되면은 고추 심으러 끌려가야 돼요. 하루 종일 물포 날라야 되고 고추 심어야 되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 왜 농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좀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하시지. 근데 목사가 되고 이 철이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좀 부지런하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정학교. 실제로 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은 없지만 그저 가정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깜깜할 때 일어나서 밭에 가면 이제 일하고, 그 부지런한 거, 이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몸에 배도록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다? 학교다. 학교. 가장 처음 만나는 학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학교를 보낼 때 과연 어떤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이고 굉장히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면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는 학교, 그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준비 안 되고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면 이거 제대로 배울까? 걱정되는 그런 학교, 여러분 어떤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문남 안 하죠. 물을 필요가 없죠. 정말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딱 준비가 돼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동안, 6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정말 실력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준비 안 된 학교를 보내고 싶겠느냐고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렇다면 당장 학교를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예를 들어 선택할 때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에 쉽게 말하면
입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가정학교는 선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냥 섭리 가운데 저는 그 농부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물론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가정학교는 선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학교고 선생님들은 부모님이고,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준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건 선택의 요지는 없지만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가정학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학교의 부모라면 내가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여러분들 엄마, 아빠시면 우리 모두는 가정학교의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처음 접하는 학교, 가정학교의 선생님으로서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죠? 임용고시를 봐야 돼. 그렇죠? 교대를 나오든 아니면 일반대를 나와서 이제 임용고시라는 시험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패스를 하고 임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수교육을 받고 그래서 학교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교대도 안 나왔어요, 뭐 일반대도 안 나왔어, 임용고시도 안 봤어, 근데 교사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모해야죠, 가서. 교사가 바꾸라고 해야 돼? 이건 다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준비되지 않은 교사라면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학교에 또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정학교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애들은 데모해야 돼. 데모. 우리 엄마 아빠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으쌰으쌰 데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가정학교에 교사로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학교, 그게 뭐라고요?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학교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학교를 준비시키자. 부모된 교사된 우리들이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가정교사, 가정에서의 신앙적인 교사, 또 자녀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만약에 취급을 한다, 그럼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우리 아이가 제가 이러면 지 소유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와주라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지, 그 내 자녀가 자기의 소유인 양 교사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물처럼 취급을 하면 열받아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아니다. 누구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기업화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 아이들이 내 소유물, 내 기업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시키고 싶은 일, 내가 만들고 싶은 인물로 그런 대로 자꾸만 몰아가지 마시라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그 다음에 상급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장차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가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예수님의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호와 경외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영육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왜 사도행전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 가정은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온 가정이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 또 친척 이런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영아부도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3세까지 이제 태어나서 3세까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영아부 예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부, 또 초등부, 암송 예배, 영어 성경학교, 다음 세대 제자학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물어봐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명성교회 오니까 다음 세대 교육이 좀 잘 돼 있다, 또 교회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예배, 또 교육,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가 양육해 갈 때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또 좀 강조를 하는데 이게 참 숙제입니다. 가정 예배, 자, 한번 검사해 보면 이게 실체가 드러나서 검사는 좀 안 하고 싶고, 요즘 연초에는 조금 이게 좀 하더니 요즘은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사진도 안 올라. 물론 인증샷을 안 올리시는 가정도 있겠지만 제발 부탁해요.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예상하기로는 가정 예배도 많이들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보여주고 보고 듣고 이래서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모습은 가정 예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처음에 시작하시면 쑥스럽기도 하고 머쓱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좀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열심히 하시면 가족 간의 그런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녀와 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어쨌든 베이비 샤워를 하면서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출산일이 2주? 3일 남았어요. 4주 남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듣고도 잠깐만 까먹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태어날 아이들 위해서도 또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베이비 샤워하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가정학교를 좀 세워가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학교가 가정이다. 그러면 교사가 어떠냐?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교사들인데 정말 준비되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양육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을, 신앙을 가르칠 때 가정도 복을 받고 또 교회도 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이루는 그런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가정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려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학교가 되고 정말 행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